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1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회개 이후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회개했냐고요? 어제 말씀에 13절, 12절, 13절 나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셨잖아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의 다윗을 이렇게 징계하겠다라고 하자 다윗이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이제 회개예요. 무슨 회개가 이렇게 짧아요? 회개가 길어야 한다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물론 여기 기록이 짧다는 거죠. 사무엘하의 기록은 한 절도 안 돼요. 나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실제로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짧지는 않죠. 또 시편에 나오는 기도문 같은 것도 다윗의 기도 전체라기보다는 그 기도를 시로 표현했으니까 좀 축약된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기록은 굉장히 짧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거 말고 더 무슨 회개를 더 해야 하나요? 회개를 하려면 눈물 콧물을 흘려야 하고, 근데 이제 시편에 보면은 뭐 눈물이 어쩌고 그런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뭐 회개를 하려면 뭐 1분 기도하면 안 되니까 1시간에서 2시간은 해야 하니까 한국말로 하면 안 되고 방언으로 해야 하고 뭐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면은 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길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나요? 기도를. 그분이 말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기도인데 기도를 길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한. 뭐 내가 못 읽은 성경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66권을 이렇게 묵상으로 해서 읽은 것이 몇 번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쓱쓱 읽은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제 기억으로는 회개 기도는 1시간 이상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 없는 것 같은데, 회개 기도를 30초를 하던 1시간을 하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 회개를 3시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길게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은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죠. 회개해야 한다. 그것도 회개의 기준은 뭐예요? 진실로 하는 거죠. 그거 이외에 무슨 원칙이 있나요? 진실로 하는 거지. 그리고 회개는 또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몇 년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5년 됐는지 그보다 더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교인인데요, 이메일로 질문이 왔어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제가 한번 새벽 기도인지 주일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목사들을 욕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 기도 방법을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을 했어요. 회개 기도 방법을 안 가르쳐 준다라고 하셨는데 회개가 기도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3시간씩 4시간 하루 종일 했어요. 하여튼 회개 기도를 돌아서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회개 기도를 하루 종일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목소리 쉬어가면서 했는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남의 집 호박 따가면 아무 소용없죠.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30초를 하더라도 돌아서서 이제 옛날처럼 안 사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게 회개인지 몰랐대. 회개는 기도인 줄 알았는데 회개 기도 방법을 안 가르쳐 줘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중인데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대. 그래서 축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길게 하냐 짧게 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과 확실히 돌아서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언제? 어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용서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최 집사님을 용서했습니다. 최 집사님 나한테 뭐 잘못한 것이 있는데 용서했어요. 믿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한테 최 집사 나쁜 놈이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최 집사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차단시켜. 그리고 불이익을 줘.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도 그런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성경 해석상 용서했다 해놓고 뒤통수 친다고요. 하나님이 목사님 앞에 어제 말씀에 앞에 쭉 뭐 아내가 어쩌고 뭐 나왔잖아요. 아니 그건 회개하기 전에 이야기고 회개하고 용서 선포했는데 용서했어도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온갖 이상한 것을 다 갖다가 퍼붓는다고 하면 그 용서가 진짜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장 말씀에 지금 제가 질문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회개는 뭐냐? 회개하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뒤통수 치면은 그게 용서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확실하게 내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 오늘 본문이 아니라 12장부터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이 다윗의 인생의 환난 풍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죠. 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제 그저께 서울에 가서 갔다가 병원 그 검사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 있는 중에 만난 어떤 분이 있는데 믿는 분인데 그분이 좀 몸이 아프고 그러시는데 이러더래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인데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도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목사는 병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다행히 이렇게 뭐 응급실에도 몇 번 가고 그랬어도 뭐 그냥 뭐 그런 적이는 없었어요. 맹장만 수술을 했고. 근데 앞으로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병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글쎄요. 답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 건가요? 저주하신 건가요? 질병이 걸리면 앞으로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고. 혹시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걸까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성경하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받고 있죠. 지금 심판, 저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심판을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고 구원 주셨다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재벌이어도 그런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음이 이미 심판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잘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의 회개 이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어제 했어요. 회개 이후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이것이 죄의 보응인가 아닌가.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4절을 보니까 어제 말씀에 죄를 사하였다 한 다음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당신의 죄를 하나님은 사했지만 밧세바와 간음을 한 것은 원수의 비방거리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방거리가 되었는데 아이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정한 것이어서 아이가 죽는 겁니다. 아이가 죽은 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다윗의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인간들의 비방과 이거는 남아 있죠. 비방과 뭐 다윗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과 나중에 밧세바의 외할아버지가 반역을 하고 반역에 가담을 한 거죠. 뭐 이런 일들은 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는. 그거는 이제 인간들이 틀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란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는 아니에요. 아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난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아이를 치셨다. 그거는 어제 말씀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언했던 대로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간구를 하는데 18절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은 쉬쉬하죠. 예고대로 된 겁니다. 14절의 예고대로. 근데 이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다윗이 슬퍼했어요. 금식하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아이가 죽었느냐, 눈치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게 이제 19절까지죠.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20절 다윗이 그 말을 듣자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기서 기름을 바르고 하면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화장 같은 거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리라 하고는 막 먹어요. 아이가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슬퍼하더니 죽었다 그러면 대성통곡을 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행동을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요. 21절에. 그때 22, 3절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왜 금식을 하느냐, 이제 죽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됐으니까 이걸 혹시 돌이키실까 해서 기도를 한 건데 말씀대로 됐으니 이젠 금식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기도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젠 끝내야 할 때다 라고 딱 정리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전반부입니다. 전반부라기보다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그리고 아이가 죽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선포할 때 선언했던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하죠.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다윗처럼 쉽게 포기해 버리면 그거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은 포기 안 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가 아니라 믿음은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막 밀어붙이고 끝까지 막 울고불고 떼쓰고 해서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자,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거래나 타협을 통해서
무엇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영적 전쟁, 싸움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통과시키거나 또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을 믿음 좋은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믿음이 좋아도 인간은 피조물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멀쩡해졌어요. 막 울고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하다가, 이게 참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교훈도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부로, 지난 주에도 제가 말한 것처럼 저주의식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요 저주요 심판으로 몰아붙이는 것 좋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회개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늘 그렇게 저주의식 가운데 젖어 살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특히 내가 아니라 남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거, 그거 잘못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뭐만 하면은 누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쫓아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어째서 그래, 순종 안 해서 그래, 11조 안 내서 그래, 요딴 말을 하는 그 입을 꼬매야 합니다. 스스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나단 선지자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24절 25절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하고 결혼 전에 그런 것은 간음이지만, 그래서 남편까지 죽였지만 어쨌든 절차는 어쨌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예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했다. 관계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이 동침은 결혼 전에 남편이 있을 때의 동침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솔로몬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솔로몬의 형들이 많잖아요. 왜? 밧세바는 늦게 마지막으로 결혼한 여자고 다른 여자들 소생들이 있으니까 암놈도 있고 있잖아요. 암놈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13장서부터 일어나는 형제 간에 또는 부자 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차례차례로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거 말하기 전에 왜 솔로몬이라고 했을까, 이름을?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 말이 샬롬, 평화라는 단어의 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때문에 자기 인생에 최대의 타격을 입었어요. 이 다윗의 인생에 금이 간 거죠. 말하자면 흠집이 생긴 거죠. 엄청난 흠집이. 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마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고 사울을 안 죽이고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죽은 걸 슬퍼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지나온 길이 믿음의 삶이었는데 그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아내로 맡기는 했으나 마음은 늘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멀쩡히 죽지도 않고 살았어.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 다 우리 또래 사람들은 나이가 1살, 2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저도 54년생인데 55년생으로 됐고, 왜냐하면 한 1년 지켜봐야 하잖아요. 애가 죽을지 살지. 옛날에 다 그랬다고요. 근데 다윗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더 그랬지.
그런데 아이가 안 죽고 멀쩡한 거예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솔로몬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이제 편안하다. 그래서 솔로몬이에요. 의미가 있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사신으로 보내서 다윗에게 책망하러 왔나 또? 하고 너 이놈 밧세바하고 동침 안 했어야 되지 하고 책망하러 왔나 하고 다윗이 속으로 떨었을지도 모르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근데 와서 이러는 거예요. 나단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부름 보냈는데 아이 이름을 지어주셔서 다윗의 눈이 동그래졌죠.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을까? 여디디아라. 여호와께서 기뻐한다. 이 말씀으로 게임이 끝난 겁니다. 밧세바 사건. 그죠? 용서는 어저께 했고 오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걸로 그냥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있는 것을 전부 저주로 보는 식은 곤란한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도 기뻐한다 그러셨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샬롬 평화가 왔죠. 부모에게는. 하나님은 기뻐하고 사랑한다라고 했죠. 여호와께 사랑 입음, 이게 여디디아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저주로 보면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죠. 그죠? 물론 약간의 구원받은 이후에도 약간의 흉허물이야 있죠. 그렇다면 저주의식으로 모든 것을 보면 안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남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그러면 안 돼요. 나에 대해서도 그래야 돼요. 남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물으셔야 돼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이 설교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날 텐데 끝나고 기도 부탁을 먼저 할게요. 전립선 암이 발견된 성도님이 또 생겼어요.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서울에 가서 입원하셨는데 전립선 암 생긴 우리 김종순 집사님도 있고 이제 연세들이 들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두 분이 다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김종순 집사님도 운전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나도 오랫동안 앉아 있는 직업인데 책상머리에서 뭘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 그런 걸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도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남의 말을 신앙으로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 신앙이라면 입 다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로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가 없고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그 품에 안겨 살고 사람들을 그 눈으로 바라보고 이게 신앙인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로 31절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한다, 사랑한다 라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끝냈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선물까지도 주셨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되돌리셔서 정상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전달하심으로써 다윗의 인생을 정상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은총과 확신,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여러분과 저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히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 그렇게 인생을 판단 재단하는 것은 멈추셔야 합니다. 누구도 그거 할 수 없어요. 기도해 주고 위로해 줘야지. 하나님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치셨구만 이러면 안 돼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범죄가 그 인생을 심각하게 흔들었지만,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를 통해서 이 죄인인 다윗이 회복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주님, 아이가 죽을 때에는 그렇게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지만, 일이 일어나고 마무리가 된 뒤에는 완전히 회복돼서 음식을 먹고 일어선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용서의 그 은총을 받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께 사랑 입은 아이다라고 이름도 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그 품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저주 가운데 몰아세우는 어리석은 입술도 자제하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믿음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